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 선교를 마치고 버가에 갔을 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 갔을 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바로 그들과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팔레스타인에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부조한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주러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로 함께 돌아왔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렇게 함께 돌아왔던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까지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12장 25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13장 5절 말씀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참 선교 여행이 진행하던 중에 이 마가 요한이 무슨 일인지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일은 특히 사도 바울에게 큰 실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훗날 제2차 선교여행을 계획할 때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될 만큼 나는 절대로 마가 요한과는 같이 할 수가 없다. 아마도 이번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큰 실망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마가 요한은 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간 한 가지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불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전에 없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번 선교 여행에 리더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는 마치 선교 여행의 리더가 누구인 것처럼 쓰고 있어요? 바울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으면 이 선교 여행의 리더가 바울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뭐라고 이름이 나오느냐 하면 늘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름의 순서도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오죠.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어때요?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사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순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오고 바울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였겠지요. 바나바의 이름은 늘 바울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치 선교 여행의 리더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 이후로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뒤바뀝니다. 여러분 13장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름의 순서가 아예 이제는 뒤바뀌어 버려요. 왜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는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선교하러 갔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할 때 그때 바울이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선교 여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굴복시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었을 때에 이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갑자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이 선교 여행의 어떤 핵심이랄까요?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선교 여행 시에 바울의 영향력이 바나바의 영향력을 뛰어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뀔 때 바나바와 사울이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이 빠졌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가 요한이 자기 삼촌인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더 영향력 있는 리더 역할을 했었는데 굽으로 선교를 하면서 그 영향력이 바울에게로 옮겨갔을 때 그 리더십의 변화를 보고 있었던 마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삼촌인데. 정작 바나바는 바울을 용납하고 그런 모든 변화를 다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바울의 영향력이 나보다 이제 더 커졌구나. 청출어람했구나. 나를 넘어서고 있구나. 바나바는 바울의 영향력을 용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마음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린 조카 마가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마가 요한이 이런 사사로운 감정과 판단으로 선교 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참으로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울이 마가 요한의 참여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으로 사사로운 인간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였을까요? 여러분 바울 일행은 그곳 버가에서는 특별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버가에서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버가는 어떤 곳인가? 먼저 버가가 속해 있었던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살펴보면 버가는요. 여러 종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다민족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모든 민족들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민족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보면 버가는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요새화된 군사 도시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민족의 군사 도시, 거기가 버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온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특별한 일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도시가 다민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도시가 아주 강고한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도시에 아르테미스 신전에 아주 강한 우상숭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있었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 일행은 버가에서 특별한 선교 열매를 거두지 못했느냐? 인간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휙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선교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과 판단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가 아니라 바나바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의 한 복판에 있었던 바나바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초기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고 누가 보더라도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함께 하는 중에 보니까 영향력이 나에게서부터 바울로 넘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내 이름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나왔었던 이름이 이제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이름은 아예 빠져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바울을 바라볼 때 왠지 배은망덕한 것 같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그의 조카 마가 요한이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런데요, 앞으로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마쳐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4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바울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감정 상한다고 중간에 휙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 때 그래야지. 당연히 그런 거야.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가.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영향력이 바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는 마음상에서 떠날 정도였는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는 괜찮다고, 내 이름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죠.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사라져도 없어져도 괜찮다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